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부 총출석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잊고 있었던 소홀했던 영혼들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마주하는 예배, 하나님께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영혼들, 잊고 있었던 영혼들, 당연하게 여겼던 영혼들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예물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의 욕심대로 쓰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끄럽네요. 이렇게 입고 서니까 되게 뭔가 헐벗은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거리감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쓴 겁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끝나자마자 갈아입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 많이 쥐면 질수록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인데요, 이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왕인데, 이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으로만 25톤의 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머물렀던 왕궁의 건축 기간만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가 머물렀던 솔로몬 왕궁의 건축비는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엄청난 놋, 철, 나무, 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1달란트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무게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1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 30kg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금을 30kg는커녕 3kg도 못 받거든요. 1달란트가 금 30kg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와 첩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우리 형제들은 억울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찾기 힘든데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절대적인 권력도 소유하고 있었고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부, 명예,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보내고 그 인생 말년에 썼던 책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인데,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 8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8절 말씀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솔로몬 왕이 지금 전도서 2장 8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 전부 누려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 더 많이 쥐고 싶어하는 것들, 나는 그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첩첩도 누려봤고 거느려봤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도 소유해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 금수저로 부족하죠. 최고급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 다이아 수저였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이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는 다 누려봤던 사람이 그 인생 마지막에 하는 말이 고작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솔로몬은 많은 소유가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더라. 전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장 8절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좋다는 것들을 다 구경하고 돌아다녀 봐야 그게 진짜 나에게 행복이나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소유하고 즐겨봤지만 진짜 행복은 그 안에 없더라고. 바람처럼 진짜 행복은 잡을 수가 없더라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중에 누가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취업 준비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으며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목적이? 내가 왜 공부하며 내가 왜 취업을 준비하고 내가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준비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과 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그 인생의 행복한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많이 소유하면 소유한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할 거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는 것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너희들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한 인생이냐가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던 시절 때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를 되돌아보고 그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쓴 시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쓴 시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1절 말씀만 보았지만 그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시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 전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갭이 너무 컸어요. 정말 인생이 다이나믹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던 삶,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누려봤던 삶,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그 갭이 너무너무 큰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왕,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수식어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된 자, 이런 수식어구가 붙습니다. 다윗 왕 하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라는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주인공들인데 그 진짜 짠해가지고 눈물 나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마음을 참 짠하게 만드는데 새엄마에게 늘 구박을 받아요. 그리고 꼭 그런 주인공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슬픈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랑 헤어져요? 애인이랑 헤어져요. 그런 위기와 고난을 계속해서 만나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꼭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계속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 왕은요, 자신의 장인 어른이자 자신이 섬겼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의 시샘을 받습니다. 질투를 받게 되고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던,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대부분의 형제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공감이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했다고, 우리 형제들이 결혼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부장기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자,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쫓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삶 아니에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나를 막 쫓아다닌다니까요. 그 삶이 어떻게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짠한 인생이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겪은 다음에 어찌어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돼서 이쯤이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그 삶을 보니까 이제는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또 죽이려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장인어른에게 도망다녀, 하다못해 이제 아들에게 도망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쓴 시인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다.
참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이것을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삶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도대체 다윗에게 하여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한, 아버지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참 불쌍하고 짠한 인생, 참 사연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 표현하느냐,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입니다. 세상은 돈을 더 많이 소유해야,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할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잖아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앞서 솔로몬의 왕의 삶을 살펴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명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먹어보셨어요? 목이 엄청 말라가지고 정말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면 그 아주 잠깐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목마름,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공허해지고 더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소유했던, 그러니까 다윗에게 참 행복과 만족함을 주셨던 그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앞에서 가고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볼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 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다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될 거예요.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목사님이 그걸 다 어떻게 아세요? 저 역시 청년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해요. 그런데 개개인을 찾아가서 마음이 열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마음속으로 참 열심히 산다, 참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점수 올리려고 하잖아요.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이런저런 자격증 따려고 잠도 줄여가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집에다가 계속 손 벌리기는 미안하니까, 염치 없으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또 알바도 뜁니다. 대학생들 되게 이런 삶을 살아요.
직장인들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삶은 더 전쟁터 같습니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척하고 다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의 돈, 남의 지갑 열기 어렵다.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이라고 상황은 다를까요? 밤새도록 자소서 쓰고 이력서 적어서 냈는데 거절, 또 거절. 그러다가 겨우 취업이 되면 직장 상사에 치이고 밑에 아래 사람한테 치이고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 아닙니까? 도대체 행복이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옆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삶이 진짜 비극적인 삶입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런 우리를, 목적지 없이 열심히만 뛰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양들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25살에는 뭘 하고 30살에는 뭘 하고 있을 것이며 35살, 40살, 50살에는 뭘 하고 있겠지 하고 수도 없이 나의 인생 계획, 인생 플랜을 세운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답니까? 내가 인생을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을 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이 있습니다. 그걸 자구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방법들, 대책들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갖고 있다든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달릴 수 있다든지, 단단한 뿔이 있다거나 단단한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름의 보호책들을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정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일 때 한 2학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살았어요. 그때 그 경기장이 있기 전인데 그 안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에 제가 매일 수영을 배우러 다녔는데요. 같은 클래스에 저보다 1년 높은, 그러니까 제가 2학년으로 기억하니까 3학년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제가 살던 아파트 4층, 제가 4층에 살았고 그 형이 5층에 살았어요. 바로 위층 형이어서 동네에서도 자주 봤고 또 수영까지 같은 클래스가 되니까 친해졌단 말이에요. 수영이 끝나고 이제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제가 먼저 샤워실에 나와서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뛰어가 볼 수는 없고 샤워를 다 하고 옷을 입고 뭔 일인가 하고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수영장 중간에 누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수영 강사가 이제 서둘러서 그 떠 있는 사람을 건져 왔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는 못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방금 한 10분 전까지 저하고 같이 수영 수업을 들었던 저희 위층에 살고 있던 저하고 같은 클래스에 다녔던 그 한 학년 많던 형인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풀과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풀이 따로 있는데 초등학생들 수업이 다 끝나고 강사들도 쉬러 들어가니까 이 형이 성인 풀이 궁금했나 봐요.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으니까 당황했나 봐요. 그렇게 익사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선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태어나서 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엄청난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무심코 남이 던지는 어떤 한마디가 혹은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그날 하루 종일 지옥으로 만듭니다. 나를 그렇게 지옥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사람은 정말 무심코 던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이 뭡니까? 한 달도 1년도 우리를 지옥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도 양처럼 내 몸 하나, 마음 하나 지킬 것 없는, 지킬 만한 그 어떤 자구책, 보호책, 대책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보호하시느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 왕의 위협, 아들 압살롬의 추격에서 보호해 주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청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 하면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양을 직접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양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얼마나 더럽냐면 이 배설물이 털에 붙어서 그것들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데 양이 많은 데를 가면 양 깎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페이가 높아요. 양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합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설물이 굳어서 무거워져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주는 직업이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하얀색 동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 더러워진 자기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상윤 목사나 저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죄인이냐?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손을 드는 순간 거짓말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미 많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딸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시기하고 미워하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그거 좋은 거라고, 도둑질하라고, 그거 괜찮다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할 수 있다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줄 몰라요.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거짓말하라고 누구한테 배운 적 없어요. 시기하고 미워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잘해요. 좋아합니다.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험담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안 하면 오히려 입에서 가시가 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죄 짓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며 이미 많은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도 제가 말했던 그 죄의 종류 말고도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왕과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왕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사셨으며 또 무엇을 주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 위에 달리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온갖 죄로 오염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에 오염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이 또 한 가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면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이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너무 좋죠? 네 마음대로, 청년들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눈이 좋은 대로, 너 좋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습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마음대로 살라고, 너 좋은 대로 살라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의 예외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주홍 같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신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았던 그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른 조건 하나 없습니다. 다른 조건 하나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집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유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 즉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 삶, 하나님이 내 소유된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삶,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저희 집 큰딸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큰딸이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가끔 제가 시간이 되면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앞에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공터라고 하기엔 좀 너무 작고 어떤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공간에 자꾸 모으시는 거예요. 폐지, 빈병, 철제물, 플라스틱 종류에 관계없이 자꾸 모으십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보니까 그 크지 않은 공간에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꽉 차서 밖에까지 넘치게 되고 이제 도로까지 점유하게 된 겁니다.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동네에서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동사무소 직원들이 1톤 트럭을 가져와서 그 공간 안에 할머니가 모아두셨던 것들을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를 치워도 계속 짐이 나오는 거예요. 크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모으셨던 폐지, 플라스틱, 우리 눈에 보기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겁니다. 저는 딸과 함께 그 공간을 치우는 이 공무원들의 모습, 또 자꾸 그 공간에 쓸모없는 필요한 것들을 자꾸 채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저런 거 가져다가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채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져와서 넣어보고 저것도 가져와서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럼 행복해질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공간이 차고 넘치도록 물건을 쌓으셨던 할머니는 행복해지셨을까요? 그 공간이 넘쳤어요. 과연 그 할머니 행복해지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공식이 맞다면, 그 공식이 정말 맞다면 모든 것을 소유해본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 행복했어야 맞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하면 안 됐어요. 행복하고 행복하니 행복하고 행복하다, 모든 것이 다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아요.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데 그 최고급 다이아 수저였던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꿈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소위 말해 흙수저 다윗 왕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더니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더라, 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더라, 진짜 만족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두 왕의 고백을 보면서 진짜 행복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짓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 지금 말끔하게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역시 참 많은 죄를 지었고 정말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가져다가 행복해지고 싶고 이것저것 채워다가 좀 만족함을 누려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제가 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어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목적지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